오늘 저는 굉장히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기독학교 설립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일로의 일학교 운동 정말 너무 좋은 운동이다 생각이 됐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같이 이렇게 좀 서영교회 목사님, 김경호 목사님과도 대화를 나누고, 또 지금 이제 서대문 교회에서 중심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합력해서 서울로에 안에 있는 지교회들이 합력하는 게 너무나 이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를 뭐 서울 기독학교에 입학시켜야 되느냐 이 고민하기 전에 진짜 우리가 어떤 자녀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하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입학 설명회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좀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고민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교육이 뭐겠는가. 제가 2005년도에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를 제가 설립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교회 교육, 주일학교 교육에만 관심을 가지고 왔었고, 뭐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로 이제 교회 학교 부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의도 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주일학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육자님들이 계신다면은 너무나 중요한 게 168대 1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시간 수가 168인데 그 중에 1시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연결돼야 되고, 우리 초중고등학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게 학교거든요. 학원까지 포함한다면 뭐 거의 하루 종일 지금 학교 아니면 학원에 있는데, 그 학교나 학원 거기에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연구한 한국교회학교 위기 진단 연구가 있거든요. 교회학교 위기 요발 요인들이 쭉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열거한 다음에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넘버원 교회학교 위기 요인의 첫 번째 요인이 부모였어요. 부모. 교회학교 교사는 네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학교가 침체되는데 부모가 요인인가? 부모가 어떤 자녀 교육관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가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교회 학교를 못 나오는 아이들이 25.4%가 주일 아침에 학원 가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못 나온다.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교회 안 나가고 학원 갔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엄마가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엄마들을 추적해 보니까 집사님들이시더라고요. 원사님도 계시죠. 근데 주일 아침에 그냥 이제 학원을 보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부모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너 오늘만큼은 그냥 학원 가면 안 되겠네라고 말했겠지만, 그 아이는 뭐를 배운지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말씀, 먼저 신앙. 그게 되면은 그 다음 게 따라서 되는데, 그게 뒤바뀌어지면은 그 아이는 언제고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이요. 부모가 첫 번째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학교 침체. 두 번째 요인이 학업이었습니다. 학업. 입시, 수능, 성적, 또 사교육.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합쳐서 설명한다면은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침체 원인이 뭐냐?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교회 학교를 결정짓는 거죠. 이거는 교회 학교만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생애를 결정짓는데, 부모가 어떤 자녀 학업관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D6라고 미국에서 지금 뭐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운동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오렌지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오렌지 색깔이 이게
빨간색과 노란색이 합쳐지면 오렌지색이잖아요. 그게 교회와 가정이 연결돼야 된다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한때는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운동이 오렌지 컨퍼런스였고, 두 번째는 FFC라고 Family Friendly Church라고 하는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를 가정 친화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D6라고 하는 거는 신명기 6장 운동이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해가지고 부모가 중요하니까 부모와 이 교회가 연결이 돼야 된다. 다 좋은데 그 미국의 교육운동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왜 실패를 하느냐? 학업 문제를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학업 문제를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확립시켜주지 않으면은 자녀 교육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도해야지, 뭐 말씀 읽어야지,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다 좋아요. 다 필요해요. 제가 조금 이따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가 학업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세우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아이는 탈신앙화, 탈교회화, 탈종교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연결하는 게 중요하지만 교회, 가정, 학교가 연결되는 요 삼위일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느냐, 또 지금 왜 이렇게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는데 이 학업 문제까지 신앙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 우리나라 말고도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이런 나라들은, 이 아시아 국가들은, 소위 유교권 나라들은 학업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기독교 학교 보낼 거냐 말 거냐 이전에 진짜 이 학업 문제에 있어서도 신앙적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여경지근의 자녀교육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 여경지근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자성어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경지근 뭐의 준말이에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잠언 1장 7절 말씀이요, 자녀 교육에 뺏겼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교육 원리를 우리가 한 가지로 뽑아낸다면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 다 무슨 명문학교를 나왔어요? 다 무슨 뭐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까? 다 무슨 뭐 유태인입니까? 다 무슨 남자입니까? 아니, 뭐 이방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학교도 뭐 다양한 출신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공통점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는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사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뭐냐라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원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학업이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지식의 근본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지식의 근본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린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30, 40대 전문 직종에 있는 교회 잘 다니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학원도 몇 개씩 보내고 또 뭐 그냥 위장 전입이라도 해가지고 대치동 쪽으로 가가지고 막 강남 8학군에 자녀들을 보내는 그런 소위 변호사나 의사 뭐 이런 전문 직종에 있는 그 부모님들 자녀들을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억지로 교회를 다녔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보면은 명문대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앙을 잃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믿는 부모님들의 30%만이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하여튼 교회 다니는 것만 따졌을 때 70%가 교회를 떠나고 30%만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먹고 살겠죠. 그러나 그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경지근을 따가지고 여경지근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여경지근이 뭐냐 그랬더니 여자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은 됩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아이가 학업 성취가 올라가요. 이건 뭐 좁은 의미의 무슨 성적이 올라간다 그런 의미보다도 진정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의 성공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녀 교육의 성공을 성적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품도 생각해야 되고 인격도 생각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그 아이의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요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가 진정한 역량이 생겨요. 요즘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진정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필고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자녀 교육, 그것은 반듯한 아이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은 성품을 형성하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비전을 생성시키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은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저는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이 모리아산 사건 있잖아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그걸 또 이제 설교로도 말씀으로도 좀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구나. 여러분, 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우선하는지 아니면은 자녀에게 종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예요. 제가 여기 지금 자녀 교육은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주일 아침에도 학원 보내요. 그게 그분의 신앙이에요. 그분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자녀 교육에서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자녀 교육으로 테스트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녀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진정한 자녀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왜 뺏어 가시려고 하시겠어요? 그야말로 테스트 하신 거예요. 예?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과가 됐는데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기까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게 자녀 교육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그 자녀 교육인데,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아브라함은 통과가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아이야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이야 운동. 아이야 운동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야라고 다음 세대를 부르는 호칭도 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이어지는 아이야 운동.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 믿음의 자손들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녀 교육인데, 그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모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 저는 오늘날요, 우리 나라의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문제는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엘리입니다. 엘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엘리를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서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이 엘리가요, 자녀 교육에서 왜 실패했느냐?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사랑스럽고 중하고 귀한 나머지 여호와 경외에 실패했던 사례가 엘리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나스의 문제는 무슨 IQ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무슨 어느 학교 다녔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홈리와 비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그 엘리가 이 홈리와 비나스를 사랑했지만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이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이 사무엘상 2장 29절은요, 한번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한국 교회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 누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양보하지 마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배우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피게 하느냐. 예,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인데요.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부모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위해서 실패하고 있는, 자녀가 귀한 나머지 오냐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종속돼 버렸어요. 홈리와 비나스에게 종속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바르게 교육시킨 게 아니라 그냥 방자하게 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핵 에너지보다도, 지금 뭐 비핵화 논쟁이 심합니다만은 핵 에너지보다도 더 뜨거운 에너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교육열이에요, 교육열. 그죠?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교육열이 신앙적인 자녀 교육이 아니라 세속적인 교육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그 자녀 교육에 관심이 뭐냐? 세속적인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전도 회원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자녀 교육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 하던 대화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개모임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주로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뭐 명문대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뭐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첫 번째가 뭐 할아버지의 재력, 당대 재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또 체력이 버텨줘야 되니까 본인의 체력이 있어요. 아이의 체력. 그 다음에 이제 아빠의 뭡니까?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신경 꺼야 된다는 거. 아빠 자꾸 참견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엄마의 정보력.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다 옆집 아줌마하고 소통하면서 이제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도우미 아줌마의 충성심.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무슨 우유 시리즈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릴 땐 다 자기 자녀가 영재인 줄 알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서울 우유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연세 우유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건국 우유로 바꿨다가, 이제 지금은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새벽 기도회나 철야 기도회 때 기도하는 제목이 자녀 교육이. 그러나 그 내용이 세속적인 욕망과 하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녀 교육이 거듭나지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기도 학부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 학부모 운동을 왜 하느냐? 두 번째 거듭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세컨드 컨버전이라고 부르는데, 두 번째 거듭남이 뭐냐면 부모가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거듭남이라면은 그걸로는 크리스천 부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될지 몰라도 진짜 자녀 교육이 신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부모에게 두 번째 세컨드 컨버전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자녀 교육이거든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점에서 이 기독교 학교 운동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거듭남 운동입니다. 진짜 뭐가 진정한 자녀 교육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진정한 자녀 교육의 방향과 비전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운동이거든요. 엘리는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우리가 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내가 성공시킬까라고 할 때 세속적인 성공 개념으로 그냥 자녀들에게 휩쓸려가고, 세속에 휩쓸려가고 옆집 아줌마에 휘둘리게 될 때 결국은 신앙적인 자녀 교육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제가 5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이 말씀은요, 얼마든지 교육학적으로 논증이 가능하다고. 저는 원래 일반 교육학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도 교육학을 전공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캐디라고 있어요.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하고, 지금은 이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반 교육학자들, 안 믿는 교육학자들하고도 얼마든지 이걸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진짜 절대자를 믿는다고 하는 게 교육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 교육이 왜 이적이 됐는지 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교육을 과학적으로 접근한 나머지 가치관을 빼버렸어요. 교육을 정의 내릴 때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아주 정확한 정의입니다.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여기 교육이거든요. 근데 거기 빠져있는 게 뭡니까? 가치관. 어떤 인간으로의 변화인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향이고 가치관이고 비전이거든요. 어떤 인간상으로 키우느냐. 여러분들 자녀들을 무슨 명문대 들여보내고 무슨 아이비리그에 보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어떤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 있잖아요. 인간상 있잖아요. 그게 분명해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예?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예? 빨리 달리면 되는 거예요. 높이 그냥 뛰면 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에게 예? 그냥 휘둘리면서 그야말로 경쟁 자체가 중요해져 버립니다.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도 모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교육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5가지 하나님의 교육 원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authority.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권위가 있는 데서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요,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또 지금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경청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뭐 여러분들 가운데 뭐 지가 뭘 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저를 계속 저항하면서 무시하면서 경멸하면서 앉아 계신다면 불행하지만 그분에게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인정해 주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자녀 교육은요, 그 자녀에게 뭘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게 되면 되고요. 그게 안 되면은 가정 교육이 안 돼요. 자녀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요. 저도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학생의 인권을 옹호한 나머지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하고 선생님의 권위를 추락시킨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 학생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교육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교인들이 정말로 내면적으로 자발적으로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품과 그런 영성과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잘 스며들게 돼, 흘러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의 자녀교육의 위기, 한국의 다음 세대 교육의 위기는 딴 게 아닙니다. 권위의 추락입니다. 이거는 두 측면이 있어요. 권위를 존중받아야 될 그 지도자들이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킨 면이 있어요. 한국교회 신뢰도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성세대의 권위가 추락해버린 게 있죠. 두 번째는 자녀들이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교육에서 실패합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나니까 지금 처참할 정도로 지금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중요합니다만 오늘 저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느냐. 특별히 여러분들 2살에서 5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린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시기를 오소리티 스테이지라고 해요. 권위를 배워야 할 시기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2살이 되면은 걸음마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제 사회적 관계를 갖게 돼요. 그때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뭐 옆집에도 가고 막 그냥 놀이터에도 가는데, 이때에 그 아이들이 질서를 지키고 예절을 지키고 뭔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오소리티를 인정.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자녀와 언약을 맺어요. 카비넌트.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까까를 사주고 칭찬을 해주지만 네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맴매를 한다 해서 약속하는 그 아이도 알았어요.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약속의 신실이야. 언약의 신실이야. 그럴 때에 권위를 배운다. 그래서 조금 아이가 애처롭더라도 그 시기에는 그 아이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성경에 보면 초달이 없으면 그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디스플린입니다. 훈육. 지금 우리나라 자녀교회에서 제일 실패되고 있는 게 이 훈육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훈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2살 때까지도 애착기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때는 베이직 트러스트가 형성되는 요 시기에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줘야 되죠. 껴안고 뽀뽀해주고 예?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맞벌이 부부라도 이때만큼은 엄마가 자녀를 직접 껴안고 키우는 게 필요해요. 왜? 애착기간이니까. 그런데 2살이 지나가면은 애착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오히려 때로는 그 아이가 불쌍해 보여도 애착을 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반듯하게 자라도록 뭐가 의고 정의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제가 아까 그 홈리아 비나스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엘리 제사장의 실패는 딴 게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 오소리티를 못 가르쳤어요. 지금 한국 가정에 지금 자녀들 하나 또 둘, 뭐 많으면 셋 낳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나 둘 낳아서 아주 이렇게 뭡니까? 아주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보다 입시가 그렇게 과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은 이 소위 그 사교육이 팽창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아이가 하나니까 둘이니까 그 아이에게 그냥 생명을 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훈육이 필요한데 징계가 필요한데 오냐오냐 하는 스포일된 방자한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이제 하나님 또 뭐 예수님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이 측면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너무 사랑만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이 공의의 측면. 그게 바로 이 권위를 깨닫게 해줍니다. 심리학자들이 우리 한국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주 심각한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자아팽창이라고, 자아팽창. 영어로 이고 익스텐션이라고. 이고 익스텐션. 이거 뭐냐 하면은 자아가 팽창됐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었다. 예? 천상천하 유아독. 예? 기고만장해가지고 엄마 우습게 보고 그냥 여러분들 그 전에 EBS에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그 프로에 보면은 그 엄마 머리채 잡아당기고 아빠 우습게 그런 아이들의 증상이 이게 이고 익스텐션이에요. 제가 직접 목격한 광경이에요. 제가 있는 학교가 서울 그 워크힐 호텔 근처에 광장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데 그 골목길에 이렇게 보니까 5살, 6살 된 남자애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앞에 전봇대가 있으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비켜 너 왜 여기 있어? 자기 길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길질 하는 거예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런 아이가 이제 자아팽창 증세가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오길래 저는 그 아이를 말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를 하느냐 하면은 전봇대 되고 맨면, 전봇대 맨면. 왜 우리 아이 길을 가로막았느냐. 아이고 우리 아들 그 엄마의 그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좌절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 용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좌절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좌절학습. 그게 뭐냐면은 좌절을 경험하면서 오소리티를 배웁니다. 좌절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권위를 배웁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좌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다. 좌절학습.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그 아이가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교육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고난교육, 고난교육.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우느냐? 고난을 통해서 셀프 컨트롤을 배워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반듯하게 자라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곱게 키우는 게 절대 교육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아마 이 저기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예? 보릿고개 시절을 거쳤잖아요. 60년대, 70년대 학교를 다니신 분들, 그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난 교육을 받았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서는 힘든 시기를 지났지만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교육을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 너무 편하게 지내니까 그게 안 돼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한번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시련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내 자아가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커리큘럼. 이게 고난, 역경, 시련. 그래서 이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녀에게 권위를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리고 부모가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러니까 부모도 울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자녀 교육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인간도 무서워하지 않을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요, 경청할 줄 알아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라의 말씀, 율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뭐가 생기느냐면 듣는 태도가 생겨요. 여러분,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얘기합니까? 쉐마 교육이죠. 쉐마. 그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 들어라. 그러니까 잘 듣는 교육입니다. 뭐 하브루타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뭐 학가다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랍비가 말씀하시면 딱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눈을 딱 마주대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네? 하브루타도 이 짝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브루타가 뭡니까? 둘이서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도 그 질문을 듣고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듣는 태도가 형성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에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신앙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뭐가 형성되느냐 하면요. 캐릭터가, 성품이 형성돼요. 애티튜드가, 태도가 형성돼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선생님도 안 계시고 친구들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생각될 때 코람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될 때 형성되는 덕목이 뭐냐면은 성실입니다. 성실. 충성심.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체크하는 사람 없고 뭐 이래라 무슨 뭐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형성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합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의 양이 아니에요. 그거 다 클릭하면 나오고 인공지능이 대신 해줘요. 중요한 거는 성품이에요. 성품. 네?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에 제가 CEO들을 만나면은 똑똑한 사람을 이제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 대인관계가 안 돼 있고 협동할 줄 모르고 자기만 그냥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을 직장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교 연구소에 10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연구소니까 똑똑하면 좋겠죠. 그러나 똑똑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품이더라고요. 협동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예? 그 다음에 또 온유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성실한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느 학교 나왔다고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예? 물론 명문대 나왔다는 게 기본적인 아카데믹 어빌리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일부분이에요. 진짜 그 아이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지필고사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점수라고 하는 거는요. 글쎄요. 10분의 1이라도 될까? 만약에 똑똑한데 성품이 안 돼 있고 대인관계도 안 돼 있고 태도가 안 돼 있다면은 저는 절대 그 사람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도 막 부교육자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교에 있습니다만 우리 목회자 훈련할 때에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회자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교육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예수님의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뭐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뭘 많이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버지니아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시죠? 아직도 이제 워낙 끔찍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그때 그 조군의 엄마, 그 범인이었잖아요. 그 조군의 엄마가 신문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버지니아 공과대학이 좋은 대학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버지니아주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VTEC이라고 불렀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어느 학교 정도 되냐면 포항공대입니다. 포항공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고 됐다. 이민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우리 아이가 포항공대 같은 예? 이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시름 났다. 자기는 자녀 교육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요. 자녀가 어느 대학 들어갔느냐가 절대 자녀 교육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해요. 소위 그 세속적인 기준도 저는 뭐 무시할 생각이 없어요. 인류대학 들어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니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 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물으시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런 학부모 세미나를 이제 하고 나니까 끝난 다음에 한 권사님이 울면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 평생에 가장 뼈아픈 실수가 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한테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자기 생에 지울 수 없는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불러다가 야 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너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으로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등졌어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그 아이가 자기 가슴에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명문대 들어보내면 그게 자녀교육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신앙 잃어버렸죠. 인격도 파탄됐죠. 대인관계도 엉망이죠. 완전히 폐인처럼 살아가는 자녀 모습 때문에 펑펑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 특별히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요.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유사 성공이 아니다. 거짓된 겉모습은 자녀 교육의 성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그런 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반지성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성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인격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품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예? 그러면은 열매가 나오죠. 학업이라고 하는 건 열매입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라고 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한 나머지 여호와 경외도 잃어버리고 성품도 잃어버린 이 지금 한국 교육의 세태는 너무나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저는 이 자녀 교육만큼은요, 조금 우리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옷을 좀 벗어도 되고. 꼭 더운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좀 뭔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촬영까지 하니까 이렇게 좀 우통까지 벗고 강의했다 이렇게. 근데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조급하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아는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뭐랍니까? 빨리. 제가 한 번은 그 이집트에 성지순례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피라미드 끝에 갔더니 구걸하는 이집트 소년들 딱 보더니 $1 빨리 제가 놀래가지고 $1 주고 말았어. 얼마나 유창하게 빨리 그러는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전도 회원들 인솔해가지고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여자만 보면은 걔네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권사님 $1 빨리 그러더라고요. 권사라는 단어를 얘네들이 알아가지고, 권사가 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알아가지고 권사님 $1 빨리.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기자가 많이 들어간 교육 용어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조기 교육, 조기 영어, 조기 유치원, 조기 유학, 무슨 조기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태교 논술이 뭔지 아십니까? 태교 논술. 태중의 아이가 특 먹고 들어가기 위해서 산모가 받는 논술화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산후조리원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오는데, 그래도 들어오는 분이 계시는데 학습지 광고하는 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시작 안 하면 늦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방금 몸 푸는 그 산모에게 학습지, 예?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조급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불신앙. 그러니까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인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노심초사,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방황하는 것이 이게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조급해하지 마시고 길게 봐야 돼요. 어디까지 길게 봐야 되느냐?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요, 어디서 증명되느냐 하면요, 천국 가서 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네.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세월호 아직 그 미수습자가 5분이 남아 계신데, 시신을 찾은 사람이 오히려 되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구냐 하면은, 천국에 이제 부모들이 먼저 갔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걔가 올 때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가 올 때가 됐는데,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그 아이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녀 교육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뭐 특목고도 보냈고 자사고도 보내고 뭐 명문대 입학시켰기 때문에 자녀 교육만큼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닫는 거예요? 천국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거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어요. 왜? 천국 가서 후회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아유 집사님 어떻게 애를 키웠길래 그 학교에 보냈어요. 저한테 좀 비결이라도 알려주세요. 뭐 대단합니다. 부러워요. 온갖 찬사를 들었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후회입니다. 영원한 실패입니다. 정말 우리가 뭐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일시적인 성공과 영원한 실패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영원한 성공을 생각하면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인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 그 성품이 뭡니까?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있고 그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성품이 있는 그 아이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지성의 꽃이 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회사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제가 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자녀에게 있어서 다 이게 이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이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자녀에게 진정한 성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마다 선물을 다 하나씩 주셨어요. 그 선물이 영어로는 기프트잖아요. 기프트가 선물이잖아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번역해요? 은사. 모든 자녀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달라요. 이게. 아이들마다 여러분들 자녀 형제지간에도 은사가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은사가 달라요. 제가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이제 제 일란성 쌍둥이 사진입니다. 여기 왼쪽에 이 기도하는 요 소년이 저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외출복입니다. 난닝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초등학교 아마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제가 제 아버님 목회하신 대길교회라고 대방동 신길동 그래가지고 대길교회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습니다만은 합동측교회입니다만은 저희 그 아버님 그 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 박상은 장로라고 그 생병원 원장하는 저를 이렇게 눈 뜨고 쳐다보는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난 눈 뜬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소년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기도하는 소년이기 때문에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막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똑같이 생겼으니까 서로가 이제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아버님 교회 정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보세요. 여러분 손깍지를 껴보세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손들, 오른손이 올라가는 손들. 이분들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근데 왼손이 올라가는 분도 계시죠. 왼손이 올라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좀
이상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저쪽 편 이게 다르더라. 사진을 잘 보니까요. 여기 지금 오른손이 올라가 있잖아요. 오른손이 올라간 소년이 기도하고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왼쪽에 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그 전도사님은 솔로몬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이게 손깍지가 다르고요. 예? 일란성 쌍둥이가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녀교육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녀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녀교육은 뭡니까? 자녀를 비교하는 거예요. 엄친아 엄친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녀교육이 없어요. 왜? 그 아이는 독특하거든요.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는요, 그 아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여행을 해보세요. 그 아이하고 같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도 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중요한 게 그 아이만의 꿈을 찾아야 돼요. 그 아이만의 비전이 있어요. 그 아이만을 향한 소위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대로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요. 통찰력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자기 인생이 여러분 여기 제1롯데월드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 며칠 지금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요럴 때 남산에 올라가셔도 좋고 뭐 제1롯데월드도 좋고 올라가 보면요 쫙 보이잖아요. 서울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날씨가 좋으면 송도 앞바다까지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겨울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 가니까 CN 타워라고 553m 그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야 제가 길을 못 찾아서 헤맸는데 토론토 시내가 한눈에 보이더라.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날씨가 좋으면은 나야가라 폭포까지 가요. 나야가라 폭포. 우리나라 노인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야가라 하면 나야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관광지 선호도 넘버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 야 553m만 올라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통찰력. 이거는 그냥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걸 아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메타인지라는 말씀입니다. 교육학에서 메타인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줄 알아.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근데 진짜 메타인지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겨요. 인류가 어떻게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학교는요, 딴 게 아닙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메타인지. 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육하고 하나님이 있는 교육은 천지 차이입니다.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요, 이 소위 진정한 위즈덤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라디오를 듣는데 요즘에 인문학 강좌가 유행이잖아요. KBS 라디오였는데 어떤 교수가 철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날의 주제는 창의력.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면서 왜 노벨상의 3분의 1이 그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느냐? 그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창의력이 뛰어나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창의력이 뛰어나냐? 그분은 교회는 안 다니는 분 같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야훼라고 하는 신이 안 보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목상이나 불상이나 보이는 신을 숭상하는 민족은 그렇게 창의력이 뛰어나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여버리니까. 근데
안 보이는 야훼 신을 예배하고 숭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미지네이션과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모든 예배 행위가 상상력과 창의력의 보고와 같은 거라.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자,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게요, 거룩한 상상이거든요. 이건 뭐 없는 존재를 뭐 있다고 그게 아니라, 그런 환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분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상상력과 창의력의 보고와 같다는 거죠. 저는요, 이걸 믿어요. 진짜 신앙인은요,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집을 나갈 때 기도하고 가만히 또 큐티 같은 거 하시잖아요. 가만히 성경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거룩한 상상 속에 들어가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의 그야말로 보고와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5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5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자녀교육의 축복을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우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사실 이거 그리는데 제가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보면 뭐 저 그림이 무슨 20년이 걸리겠느냐 싶지만은, 신앙이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가 학업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돈으로 따져도 한 5억 원 들고, 제가 유학 비용까지 다 합치면 5억 정도 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세요. 회비 없죠? 무료로 가져가세요. 감사원금만 내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 많은 한국교회 부모들이 여기를 잘라가지고요, 여기에만 올인한 공부해서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냥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데, 어리석은, 사실은 학업이 중요하지만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예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소위 그 플로우 차트 같은 거거든요. 신앙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태도가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위, 경청, 성품, 꿈과 비전, 통찰력. 네? 그게 학업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자녀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부 못하는 자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만 잘 다니고 무슨 뭐 신앙생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지식의 근본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잠언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지성을 원하세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걸 원하세요. 진정으로 똑똑한 걸 원하세요.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 캐나다에 왜 갔느냐 하면은 카더스 연구소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사실 캐나다의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 탐방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카더스 연구소,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하시는 분들 CARDUS 딱 치면은요, 카더스 연구소가 나오고 거기서 연구한 것들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은 요즘에는 영어도요, 여러분 구글 번역기로 딱 되면은 한글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 내용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카더스 연구소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는데, 그 카더스 연구소가 뭘 하느냐 하면은, 어떤 분이 돈을 도네이션을 했는데 종교가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기금을 줬어요. 이 카더스 연구소가 첫 번째로 연구한 게 뭐냐면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크리스천 스쿨, 기독교 학교나 캐톨릭 학교가 왜 공립학교보다 학업 성취가 뛰어난지를 연구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연구도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왜 공립학교보다 학업 성취가 뛰어난지 연구가 있고, 또 제가 연구한 걸로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 성과 분석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영 커뮤니케이션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만, 기독교 대안학교가 왜
교육 성과가 뛰어난지 이걸 연구를 한 건데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카르스 그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크리스천 스쿨이나 캐톨릭 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교과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의 애티튜드가 달라집니다. 선생님의 애티튜드가 물론 달라져. 선생님이 신앙이 있으니까 성실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케어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더 준비해서 성실하게 가르치니까 선생님의 태도가 달라질 뿐 아니라 아이들의 성품과 태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놀랍게도 학업에서 진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서울 기독학교를 제가 생각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지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또 그런 학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르치는 게 더 훌륭할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바쁘고 시간이 없고 뭐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태도를 형성하는 거, 성품을 형성하는 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기독교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이게 되게 해야 돼요. 이 세 개가 이루어지는 거하고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달라요. 제가 8가지로 한번 이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8가지 자녀 교육의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다 이 신앙도 없고 태도도 없고 학업도 없는 건 무관심형이에요. 제일 많은 경우가 2번째입니다. 신앙 없어, 태도 없어, 학업만 올인하고 입시 위주. 이건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부모 가운데도 대부분이 2번. 입시 위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하는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아도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에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받는 영향력은 뭐예요? 세속적인 영향력만 받는 거예요. 부모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지만 그 자녀가 볼 때는요, 안 믿는 엄마랑 하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다음 세대의 이 위기는요, 교회 학교의 침체 위기는요, 어떤 점에서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라고 해요. 부메랑이 돼서. 사실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예? 탁 던지면 빙글빙글 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안 믿는 부모처럼 그냥 공부 그냥 서울대 그냥 특 먹고 이런 식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돌아오고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신앙을 안 가르쳤습니다. 핀란드형은 뭐냐면요, 태도와 학업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사실 핀란드라는 나라가 사실은 피사 점수가 우리나라처럼 높잖아요. 그런데 핀란드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공부를 좋아해. 근데 그 핀란드에 사실은 이 신앙 영역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루터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가 핀란드로 하여금 그런 태도를 형성시켜 줬는데 지금은 신앙이 쇠퇴했기 때문에 핀란드 오래 못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신앙이 이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면은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열린 대안교육형은 태도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신비주의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만을 강조하는 것, 태도와 학업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기독교 학교 보내면 뭐 예배만 드리고 뭐 성경만 공부하고 뭐 공부 제대로 못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지성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학업을 무시하는 반지성주의형, 이게 6번째라면 이원론형은 태도가 없고 신앙과 학업만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경적 자녀교육 유형은 8번째입니다. 뭡니까?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함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교육이 뭐냐? 그거는 이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함께 있는 이 교육인데 하나님 이 교육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육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치관을 실현하는 학교죠.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기독교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왜 그렇지? 진화론 배우고 창조론 배우고 이거 왜 그렇지? 처음에는 그냥 궁금한 정도였는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의심이 쌓이고요. 의심이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갑니다. 소위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그러면 소리 없는 출애굽 쫙 옆에서 쫙 빠지니까 어릴 때 엄마가 아이 손잡고 교회 다닐 때까지 괜찮아요.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학년이 높아지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3, 4학년, 5, 6학년 점점 올라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요. 쫙 빠지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완전히 그냥 빠져나가버립니다. 왜? 괴리감.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기독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컨시스턴시가 있어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치관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치관과 학교에서 배우는 가치관이 일관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적인 자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뭐 성경 가르치잖아요. 우선 가정에서 안 돼 있어. 근데 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은 점점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가운데 가장 문제가 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도 사학정책포럼이라고 하는 모임에 제가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사립학교가 없어요. 평준화 이후에는 다 이렇게 사실은 배정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그 권리가 뭐냐면요. 내가 믿는 믿음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부모의 학교 선택권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자녀를 나의 믿음의 가치관대로 자녀를 양성할 수 있는 그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 교육을 하는 건데 학교를 선택하지 않다 보니까 다 배정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그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종교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공교육에서 종교 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종교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라도 그 아이가 원하는 종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종교를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배우는 가치관이 뭐냐 하면은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비종교, 반종교, 무종교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종교를 가지면 너 특정 종교 가졌네? 종교 편향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있는 게 왜 종교 편향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요. 전체 지금 한국 교육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그 아이에게 무종교, 비종교, 반종교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캐나다를 갔더니 이번에 그 크리스천 스쿨들이 기독교 학교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까? 그랬더니 최근에 캐나다가 성교육이 너무 문란해졌다는 거예요. 성교육이 너무나 이렇게 개방적이 되고 뭐 동성애는 물론이고 이 성교육 자체가 아예 그야말로 피임을 권장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그냥 성이 문란해지니까 도저히 눈뜨고 이 교육을 우리에 못 시키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공립학교에서 빼내가지고 지금 기독교 학교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빠른 속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6장 특별히 7절에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오셔가지고 딴 거 다 잊어먹으셔도 내가 부모입니다. 내가 자녀 교육의 주체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국가가 아니라 교육감이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이렇게 혼란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국가가 교육 복지에 관심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국가가 획일적인 국가주의 교육을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주체예요.
부모가 믿는 자신의 믿음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그 부모의 권리가 너무나 중요한 천부적인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삼손의 부모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사명, 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낼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보내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이거는 권리면서도 의무고 책임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의 부모들은 뭐예요?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뭐 학교가 무슨 나쁜 거 가르치겠어? 그래가지고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보내줘. 학원도 뭐 수학은 수학학원, 영어는 영어학원, 태권도 학원 보내. 신앙교육은 어디에 보내? 주일학교 보내. 부모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밥만 하고 돈만 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학부모 운동하면서 무슨 캠페인을 했느냐 하면은 한 부모 한 과목 가르치기 운동을 했어요. 한 과목이라도 가르치자. 우리가 홈스쿨링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 수학, 국어는 못 가르쳐도 여러분 배드민턴 가르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부들은 요리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설거지 가르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빠들은 뭐 테니스든지 뭐 운동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라도 가르쳐야 만나죠. 자녀와의 만남 자체가 없어요. 지금 대화 자체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주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키웁니다마는 믿음으로 키우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행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저는 이야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를 결정한다고 하는 요게 지금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게 매개변이 있어요. 이게 부모 학생의 태도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강남에 살고 뭐 서초동이나 대치동에 살아야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다는 거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생각이고, 가난해도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면 부모의 태도가 달라지고 자녀의 태도가 달라지면 얼마든지 저는 학업 성취가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간증해요. 저희 아버님 뭐 옛날 소학교도 못 다니셨거든요. 옛날 성경학교만 나오셨어요. 무인가 성경학교죠. 물론 나중에는 신학도 하고 나중에는 대학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데 늘 보면은 홈마이크 상 위에서 뭘 이렇게 책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책을 보시겠어요? 무슨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성경책을 보시죠. 예? 늘 책을 읽으시고 뭘 쓰세요? 뭘 쓰시느냐? 옛날에는 이게 종이가 귀하니까 편지 봉투를 이렇게 피면은 뒷면이 하얗잖아요. 거기다가 설교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늘 책을 읽고 쓰시는 그 태도를 보니까 우리도 늘 책을 읽고 뭘 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도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요 태도가 달라지고, 그게 뭡니까? 그 아이의 학업 성취를 영향합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사례를 들라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게 너무 미안해. 네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학원도 제대로 다녔고 명문대학에도 갔을 텐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난이 죄가 아니에요. 불신앙이 죄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게 죄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교육의 원리를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하면은요, 왼쪽은 세속적인 교육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에요. 그러나 오른쪽은 성경적 교육이에요. 생애 위주의 교육. 그러니까 당장 입시가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입시만 보지 마시고 그 아이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입시 자체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수 위주의 교육에서 실력 위주. 그러니까 점수가 몇 점이냐, 뭐 토플이 몇 점이냐, 탭스 몇 점이냐 보다도 진짜 영어 실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아이가 역량이 있고 실력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 위주의 교육에서 과정 위주,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몇 점이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에서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지혜 위주의 교육으로, 지적 탁월성 교육에서 전인적 탁월성, 여러 가지 탁월성이 있거든요. 아카데믹한 것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적 탁월성, 예술적 탁월성에, 윤리적 탁월성에, 영적 탁월성, 탁월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이 토탈 엑셀런스를 보셔야 돼요.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균형 있는 그러한 전인적 탁월성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의 진수가 가정예배입니다. 저는 기독교 학교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가정예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 학교만 보내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부모가 주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 가정예배가 왜 중요하냐?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가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도 그 부모가 무릎을 꿇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아이들 마음속에 반듯한 기준이 생기는데, 저는 이걸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림줄 알죠? 벽돌 쌓을 때 이렇게 똑바로 쌓여서 내리는 추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어요. 저는 이 가정예배 생각하면 이 복합 비타민 생각해요. 복합 비타민. 비타민도 B가 있고 C가 있지만 이 복합 비타민, 비타민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가정예배 생각하면은 찬송 같이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죠. 성경이니까 국어 공부되죠. 거기 역사니까 역사 공부되죠. 또 32, 48,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정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경외를 배웁니다. 저는 제가 천국에 가면 다시 정식으로 저희 부모님께, 저희 아버님, 어머님 천국에 계신데 정식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린 것을. 저희 형제가 이제 7남매입니다. 제 아버님이 6남 1녀 자녀를 두셨는데, 저희가 한 번은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부족하자면 이렇게 사회 각 영역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딱 똑같이 7명이 똑같이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보니까 다 똑같은데 뭐예요? 가정예배. 가정예배 이상으로 중요한 자녀교육이 없구나.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거를 딱 하나를 잡는다면은 가정예배.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더 그것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가정예배가. 가정예배 왜 못 드립니까? 아이고,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는다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야지 그러지만 운동 안 하잖아요. 근데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아 당신 운동 안 하면 죽어 이 사람아. 그럼 그때부터 운동하는 거예요. 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기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가정예배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어가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국어. 여러분 지금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분들은 영어가 중요한지 알잖아요. 수학이 중요한지 알잖아요. 이러한 과목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가. 이게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그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나 영어나 수학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가정예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녀 영어 교육하는 시간만큼 가정예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면 가정예배 못 드릴 집 한 집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교육해야지. 제가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15절이 중요하잖아요.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5절이 뭐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느니라.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합니다. 말씀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든지 성경을 가르쳐야 돼. 성경을 전해줘요. 같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 성경이 능히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여호와 경외해라 했더니 왜 안 해?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부모가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요, 자녀를 앞에 놓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녀 교육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녀와의 싸움이 아니라 부모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정말로 진정으로 경외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제가 한번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두 얼굴을 가진 아줌마 때문에 고민이다. 자기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자기가 못 알아봤대요. 너무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어떤 예쁜 아줌마다 했더니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엄마가 교회 가면은 발음이 달라진다. 샤브샤브 발음이 된다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면서 너무 부드러운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보면 자기 엄마라는 거예요. 집에만 그래서 원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 엄마냐고 그러더라고요. 둘 다 내 엄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 자녀에게 새겨지겠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 평상시의 모습. 여러분 자녀 교육은 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의 삶이 자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머니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 아니면 그냥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냥 잔소리만 하고 아니면 막 TV만 보고 신문만 보는 그런 부모로 새겨질 것인가 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중요한 게 이 기도 학부모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출애굽은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는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경적인 자녀 교육으로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 학부모 공동체가 필요해요. 홍성교회에 기도 학부모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서대문교회 있어야 되고 상암교회 있어야 되고 서영교회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기도 학부모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두세 사람으로 함께 모여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복수입니다. 믿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마다 이러한 기도 학부모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그림인데 이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그 교회가 뭐 서울로의 어떤 교회인지 간에 홍성교회, 예? 서대문교회 계속 또 딴 교회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네 교회 이름만 말씀드려요. 상암교회, 서영교회 그 외에 지금 서울로에 막 60여 개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교회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이 뭐냐면요. 포메이션, 그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럼 학교는 뭐냐?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짜 배워야 될 실력과 지성을 갖추는 곳이잖아요. 이 세 가지는 삼각대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육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세 가지가 연결된 기독교 교육이 될 때 비로소 통전적인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교회는 부족하지만 교회는 그래도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가정이 신앙적 가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학교입니다. 저 학교가 지금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그냥 완전히 들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가정과 이 학교가 연결돼야 되는 그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할 때 왜 지금 130년 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금 다음 세대가 침체하느냐. 물론 저출산도 있지만 제가 조사한 걸로 따르면은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 신앙 인구가.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학교가 세속화다. 학교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연문이 열려 있어. 여기서 열심히 뭐 교회 학교 부흥 뭐 열심히 하는데 연문이 열려 쫙 빠져나가. 그래서 이 한가운데 지금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교회 가정 학교가 연결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의 주체인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보내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자녀 교육의 주체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도 여러분들이 보내시지만 관심을 가지세요.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뭘 배우는지.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1년에 한 번은 대접을 좀 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앙적 대화를 나누셔요. 신앙적 대화를 나누기 제일 좋은 공간이 가정예배예요. 그러니까 가정예배가 있다면 저는 그 가정은 저는 안심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 세대 목회는 딴 게 아닙니다.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과 교회가 잘 도와주는 게 그게 성공적인 다음 세대 목회예요. 그 다음에 이 부모가요, 이 학교에 그 아이를 무조건 그냥 뭐 소위 그 뺑뺑이 뭐 배정됐으니까 뭐 다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학교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문의 전화 받는 게, 기독교 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학교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어떤 대안학교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부모님은요, 존경스러워요. 우선 그분들은요, 자기가 주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독교 대안학교 가운데도 뭐 얼마나 다양한 학교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5가지 또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 서울 기독학교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 교단적으로 또 서울 노회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보자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걸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완성된 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땅에는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기독학교는 없습니다. 왜? 다 우리가 부족해요.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학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늘의 미랄 같고 또 어떤 주춧돌 같은 모퉁이돌 같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 학교를 세워나가는 그 보람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창기에 자녀를 기독교 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기독교 학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좀 이 서울 기독학교를 좀 이렇게 계속 좀 지원하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도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정말로 이 부모들이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서, 물론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퇴락해 있는 이 학교를 하나님의 학교로 세워나가는 일.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기독교 학교를 이 자녀에게 허락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경지간의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녀 교육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몇 분이라도 한두 분이라도 질문을 받고 제가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니면 또 교육자도 좋고요.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시죠. 예. 마이크가 혹시 핸드 마이크가 혹시 요거를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중3 아들이랑 이제 7살 된 아들이 있는데 핸드폰을 제가 계속 절제를 시키다가 이제 비전 트립이랑 이런 거를 가야 돼서 제가 이제 노출을 해줬는데 그거를 다시 반납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조금 노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핸드폰 자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절제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정 예배를 저희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매주 드리는데 매일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매일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걸 잘 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7살 우리 아들은 같이 데리고 오셨네요. 예, 귀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핸드폰, 스마트폰 관계는 이 미디어 전체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그 스마트폰이나 무슨 미디어를 통해서 받는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종속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얘기할 때 5가지 유형으로 얘기합니다만 그 마지막 결론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종속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적으로 그걸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금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디어를 사용 안 하는 소위 그 복고주의로 가는 거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건 마치 우리가 세상을 금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into the world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그 가치관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요. 엄마 아빠랑 자녀가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TV도 같이 보고 게임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미디어에 종속당하거나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자신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학교도 뭐 학교마다 조금씩은 스펙트럼이 다릅습니다만은 이 미디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금식을 하고 이거를 일정 기간 뭐 수업 중에는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의 하나의 기준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 아이가 일정 기간은 안 쓰고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미디어를 오히려 이렇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가정 예배는요, 이건 이제 또 뭐 강사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매일 드리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쉽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아예 이것이 생활화되고 일상의 매일의 삶의 리듬 속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베델로 올라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착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더라도 매일 드리자. 왜?
그래야지 그날 있었던 그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그러니까 저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정예배 때 나누다 보면은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뭐 별일 없겠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왕따 당하고 그날 하루하루 정말 이렇게 그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더 쉽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 분만 더 좀 질문 받을까요? 한 분. 예, 뒤에 우리 아버님. 예. 그 학교와 교회, 가정, 이 삼각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세속적이고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또 그 연구해야 될 부분이, 학생들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교회와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들을 잘 그렇게 지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를 가면 그 또래들이 전혀 다른 문화를 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주일학교를 하면서 제일 고민됐던 게 아이들한테 듣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 가면 애들 달라요. 그런데 걔네들이 노는 문화가, 과거에 저희들 또래 때 학교에 70명 중에 문제아이는 5%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5%가 안 되는 아이들이니까 95%가 나는 저런 애들처럼 되지 않을 거야 했었어요. 근데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이상한 행동하는 애들이 오히려 악이 선의 행동을 하니까 아이들 눈에는 그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기독학교의 연구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기독학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한다는 얘기로만 해서 부모들이 동감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30-40%가 기독학교를 가고 싶은데 우리 사회 현실과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기에 동요가 될까 하는 것이 제일 고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해도 애들이 그 귀에, 그래 아까 앞에 질문하신 학부모님 말씀대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이가 따라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들의 어떤 그 나이에 따라서 거부할 때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부모가 그렇게 가다 보면 엄마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아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기독학교는 이제는 그 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뭔가를 키워드를 찾으려면 저는 그 키워드가 좀 안 잡혔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강의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거기에 몇 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라도 좀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는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라고 할 때 우리가 선생님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뭐 교장 선생님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래 집단이 있거든요. 같은 그 또래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그 선생님들이 함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지금 빠져있는 영역으로, 학교 가면 선생님이 기독교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션 스쿨하고 크리스천 스쿨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은 뭐냐 하면은 안 믿는 지역 또는 안 믿는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처음에 세운 학교는 미션 스쿨이에요. 그건 전도를 위한 학교지만은 크리스천 스쿨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성교 100년 이전까지는 주로 미션 스쿨 중심의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교 100년 이후가 되면은 사실은 미션 스쿨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학교가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천 스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같이 모이는 건데,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인정하듯이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도 다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런 새로운 기독교적 문화를 일구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그런 크리스찬의 또래들을 만나서, 물론 이것이 섹터화된 이렇게 나중에 뭐 사회 적응도 못하는 끼리끼리만의 그룹으로 전락되면 안 되지만 사관학교 모델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대학 이후로 가면은 일반 대학 또 사회 각 직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으로 이 아이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단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육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 학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제 나름대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여경지근의 자녀교육,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자녀에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회, 가정, 학교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걸 딱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홍성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기도 학부모들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서울로에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 기도학교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입니까? 이것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함께 자녀를 기독교적인 교육을 시키되 학교에서까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